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사도 외에 12명 빼고 나머지가 다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 의사이고 영웅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는요. 테러범입니다. 그렇죠? 이완용 씨는 우리에게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영웅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라는 것,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지나간 일들이 고정된 팩트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사학계의 굉장한 거두로 불리는 E.H. 카라는 사람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가는 생선 장수의 좌판 위에 있는 생선처럼 문서나 비문 등에 있는 사실들을 집어들 수 있다. 역사가는 그것들을 모은 다음 집에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그것을 요리하여 내놓는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1961년도 판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역사란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관점에 따라서 역사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안중근 선생님이 우리에게는 의사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테러범인 겁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자기 삶을 바라보고 민족의 흐름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신학계에서 역사가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었던 여러 글 중에 책 중에서 역사가의 기록으로 봅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도 누가복음을 바라보는 사관이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관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누가가 보여주는 이 해석 방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사관, 누가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살펴봤는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이 사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논증의 과정 중에서요, 아주 공인되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기법은 사실은 카톨릭에서 먼저 사용됐고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뭐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인 사람 중에 한 명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무조건 반대자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할은 자기 주장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자의 관점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진실이 더 드러나더라. 그래서 이 기법을 어디에서 많이 썼냐?
가톨릭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를 성인의 반열에 올릴 때 수사라는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서 카톨릭에서 악마의 변호인 기법을 써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악마의 대변인의 기법을 사용해서 마더 테레사의 흠집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잡을 흠집이 변변한 게 없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를 성인으로 올려놨다. 그래서 매우 유명해진 기법 중에 하나가 악마의 변호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누가가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지 한번 아웃사이더로 악마의 변호인 기법으로 한번 우리 사도행전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C.S. 루이스라는 우리 개신교의 저자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 10장까지 저희가 쭉 BT에서 읽어왔는데 이 10장 안에 이미 누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사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악마의 변호인 기법으로 제가 굳이 한번 찝어보면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워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초대교회의 토백이들이 주도권을 상실해서입니다. 악마의 변호인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의 성립이 됐을 때 계층이 지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은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초대교회 계층이 다릅니다.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의 대부분이 누구였냐? 유대 땅,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사는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구성원에 다른 구성원이 생기죠. 그 구성원이 누구냐? 동포의 구성원들이 생깁니다. 이 동포를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인 같은 분들입니다. 언어가 다르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쓰던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어와 글자가 달랐다고요. 근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말과 헬라어와 헬라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어렸을 때 똑같은 공통분모인 아람어를 배우지 못하면 통역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북쪽은 800년, 남쪽으로는 5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받은 지 100년이 지났는데 고려인과 우리가 같은 한국말로 소통하기 어려운 것을 가늠해 보면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의 언어 소통이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사학자들은.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토백이었어요. 토백이어서 그 안에서 아람어로 다 일치를 이뤘는데 성령이 부어지고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 소위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대거 전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이 헬라파 기독교인을 전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이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절기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유칠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먼 나라에 있어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었거든요. 이 세 절기는 추석과 같은 절기예요. 우리나라를 따지면 추석이 3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기 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때로는 그 이상의 숫자가 초대교회에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구성 비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 바로 6장에 나오는 누구의 계파를 먼저 도와주느냐 구제 문제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평신도 집사를 뽑게 된 배경이 뭐였다? 구제 분쟁 문제였던 겁니다. 싸움이 났다고요. 초대교회에서 싸움이 났다고요. 왜 싸움이 났냐? 누구는 10,000원 주고 누구는 5,000원 주냐. 야, 우리 헬라파가 숫자가 많은데 우리 헬라파는 조금 주고 히브리파를 더 많이 주는 것 같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성서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히브리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소외됐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에서보두 사빌라 이 7명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나머지 5명까지 7명이 몽땅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을 쓰는 동포에게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으로. 근데 문제가요. 이 동포들은요. 토백이들과 뇌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동경과 자기네 본토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별세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 가서 사역을 했다고요. 정결례식도 다 하고 성전 가가지고 전도도 다 했다고요. 베드로랑 다 성전 가서 했잖아요. 전도를. 그러니까 토종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전에 대한 의식이 파격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사는 땅에 성전이 없고 성전을 1년에 3번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예배드리는 곳이고 사마리아 여자랑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 예배하느냐 했더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예배라고 하고 이거에 굉장한 임팩트를 받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직분을 수여받아서 사람들에게 스피커의 권한이 주어진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1장 설교를 해버린 겁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 성전 다 쓰러진다.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못했을 겁니다. 자기들 머릿속에는 그래도 성전에 대한 뭐가 존경이 있으니까. 근데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달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별세하시게 된 배경에는 이 성전 설교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이게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무너진다라고 이러한 방향의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지 않았다면 돌 맞아서 순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절대 참지 못하는 게 성전 모독죄입니다. 70년 예수님이 33년에 부활 승천하셨다고 보면 70년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세비우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의 역사학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들도 사실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건성 있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도한 게 뭐였습니까? 민중들이 원하는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회복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갱신, 자기 민족의 개혁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런 인식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적대적인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말이 다른 동포가 와서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을 성전 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직분을 수여하지 않았다면 스데반 집사님 이 사건으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1차적으로 몽땅 다 흩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기록이 2개 나와요. 근데 2개 나온 이유가 한 번 헬라파가 흩어지고 다음에 히브리파가 흩어져서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내에 2계파가 있는데 하나가 먼저 흩어지고 두 번째 본토 토베기들이 두 번째 흩어져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본토 토베기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역사의 눈에 보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좀 그 말을 천천히 해야지. 세상 말로 설쳐대 가지고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겁니다.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라 헬라 말을 쓰는 기독교인들을 몽땅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도 8장에 사마리아로 가게 됐고 스데반은 돌 맞아서 죽었고 빌립을 포함하여 모든 헬라파 기독교인들 7집사는 가이사랴로 흩어지기도 하고 요빠로 가기도 하고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된 게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매우 파격적인 설교 때문이었고 그 배경에는 교회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마이크 직분을 줘서 그 일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흩어진 것도 참 묘해요. 자, 헬라파는 흩어졌어요. 그럼 남은 건 예루살렘의 히브리파, 소위 토베기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람어를 쓰는. 사이 좋았어요. 근 10년 가까이. 33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8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민중 안에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실패는 했지만 목숨 걸고 나라의 갱신을 가져갔다. 민중들은 약간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3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절대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38년에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겁니다. 정결 예식의 위반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누가 제일 강하게 가지고 있냐?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실제적인 민중에서 절대 다수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들인 공의회에도 지금처럼 국회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공의회 회원의 절대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의 출신이 누구죠? 바울. 이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가 그래도 유대인들을 그래도 그냥 봐줬는데 결정적으로 눈에 못 봐주는 사건이 고넬료를 만나서인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합석을 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 정결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 헤롯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신임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것은 호칭인 거고요. 아그리빠 왕 1세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죽인 왕의 손자가 이제 신임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로마는요 분봉왕에게 요구하는 게 딱 2개였습니다. 세금 잘 내라. 2번째 시끄럽게 좀 하지 마라. 2개만 잘하면 왕의 모든 지위를 다 유지시켜줬어요. 세금은 내면 되는 거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 파트에서 가서 보니까 바리새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바리새파가 살짝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것을 헤롯이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 말로 간을 한번 봅니다. 그 간 본 게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1명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 누굽니까? 변화산에 데리고 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에 야고보를 손을 댑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12장인데 이번 주에 읽을 BT의 스케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인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2장 1절인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헤롯 왕이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지지를 얻으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 반응이 괜찮아요.
유대인들 반응이 왜 괜찮냐? 초대교회가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인데 헬라파는 예전에 성전 모독에서 쫓아냈고 히브리파는 정결법 위반을 했는데 정결법 위반한 것은 회중들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니까 잡기가 힘들어요. 스데반은 설교에서 회중 앞에서 죽였지만 그런데 이거를 헤롯이 손을 대니까 바리새파와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 이건 겁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고보를 죽이니 반응이 좋아서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아마 12장에서 베드로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자기의 수제자 반열에 있는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무슨 소리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잘 되지 않았을까? 종묘 사직의 출발점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인해서 무언가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 기대를 100%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정치적인 선을 이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주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잘 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고넬료의 사건이 참사라고요.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참사라고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 발 도화선으로 누가는 봅니다. 핍박이 인생의 도화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은 우리에게 의사이고 영웅이지만 일본에게는 구테타 테러리스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지금 누가의 인식과 다를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거를 탄압과 핍박의 역사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한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가처럼 성경을 바라보는 사관을 저의 은사이시자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를 쓰신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기독교회 역사를 쓰신 김인수 교수님께서는 이 사관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구속사 섭리 사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시민의 눈으로 민중의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왕 중심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자유혁명의 항쟁의 역사로 볼 것인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 중심의 구속적인 사관이 우리 기독교인에겐 중요하고 그러한 섭리 구속 사관이라는 명칭을 했고 그러한 관점에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가인 누가가 기록한 많은 사건들은 관점에 따라서 초대교회 대참사였지만 대참사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참사의 출발이 뭐였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악마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들 때문에 박힌 돌이 빠진 게 아니라 부서진 케이스인 겁니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직책을 주지 않았다면, 스피커를 주지 않았다면, 아니 이방인 고넬료를 굳이 베드로가 만나야 됐냐 이건 겁니다. 꼭 베드로일 필요는 없지 않는 악마의 변호인은. 그런데 이 악마의 변호인의 기법이 더욱더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런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눈과 사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내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한다고 다 예수님 앞에 전부여 의지하오니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일확천금을 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원금을 많이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팩트와 내 삶의 정황이 내 신앙을 자동급부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길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 건 만나는 교인들마다 하길교회를 섬기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길교회를 출석하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거의 다 내 얘기한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너무 힘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고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일로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절대 2번 겪고 싶지 않은 가장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힘든 일 때문에 병원 신세도 지게 됐었고 청력도 상실하게 됐고,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언가를 다시 예수님 앞에 만나는 제 나름의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은 100억이 나의 삶의 해석에 감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누가가 바라봤던 사도행전의 해석은 핍박으로 초대교회가 대참사가 있더라 이러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과 현장을 통해서 인간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인간이 감히 우리의 상상력으로 진행할 수 없는 역사가 핍박과 위기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산이 되더라.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계속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악마 변호인 기법에 의하면 가만히 놔뒀으면 예루살렘에서 알아서 다 할 것인데 왜 안디옥 교회가 생겨가지고 주도권이 안디옥한테 넘어가느냐. 이제 12장의 안디옥 교회가 12장 후반부터 생기거든요. 이방 교회가 더 커져 버려요. 근데 히브리파 기독교인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러한 강한 게임 체인저 같이 우리의 판을 흔들어 버리는 핍박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뇌 구조가 절대 바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뇌가 바뀌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나갔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앞에 달리고 계셨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이 위기가 기회라고 세상 생각지도 않는 많은 재산을 또 갖기도 합니다. 재산을 가짐이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고 위기를 가짐이 꼭 우리가 천부여 의지하며 손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섭리사관, 구속사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생이 1년 빨라지고 1년 늦어지고 세상의 기준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사관처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깊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고심을 했는데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이 이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내 사업장이 2배 이상 성장을 해도 주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셨는지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설적으로 성령님이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찬양만 나오는 것이 당연지사인 겁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 내 주는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계신데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오색빛깔 찬란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로 여김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나간 삶과 시간이 다 주님의 만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완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길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같이 사모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자,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이 되고자,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되고자 이곳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길교회 성도분들의 마음과 신앙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사 모든 하길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릴 것 따로 구분하여 눈물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땅과 밭을 팔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축복으로 그 가정과 가문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길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